예,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이유 중에 보이지 않는 그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후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피조되어진 존재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누가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또 누가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천사들과 늘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나도 모르게 그 하늘 보호자의 그 영,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젖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짓 예배를 드린다든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온갖 귀신들이 난잡하게 또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어떤 영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왜 망하느냐? 우상숭배할 때마다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영혼과 마음 깊이 장악하느냐. 그 귀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만의 그 예배가 아니라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악한 귀신들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기는 하지만 제사할 때 제사가 왜 이렇게 나쁘냐? 제사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환상처럼 보여줬는데 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하면서 엎드리를 그 어떤 그 모습에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목마를 타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더랍니다. 제사상에다 오줌도 갈기고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더래요. 그걸 보고서 아주 놀랬답니다. 야, 이 제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날뛰는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유모선 늘 강조하는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보다 현실보다 진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내가 왜 예배를 계속 어쩌면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이죠. 7월 예배 회복의 달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이지 마시고 정말 내 개인이 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 직장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예배 회복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사실 말씀이 그렇게 잠깐 동안의 은혜에 그칠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홀로 예배 회복하기 힘들다면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일단은 시작할 때 어쩌면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에 그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젊은 목사 이 다락방 하는데 그 성도들이 뭐 아주 갈급해가지고 오지 말라래도 온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앞자리에 앉으려고 아예 성경책 갖다 놓고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소원이 뭐냐? 담임 목사님하고 차 한번 타는 게 소원이랍니다. 아주 그렇게 갈급하대요. 그래서 야, 저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영권이 있어서 저렇게 응답을 받고 있느냐? 참으로 그거는 뭐냐?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사모해.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락방을 요청을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정말 이 다락방이라는 개념 떠나서 내가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얼마든지 예배가 체질화될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나와 내 집을 위한 거예요.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에녹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에녹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인생의 진짜 참 목적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나는 저번 주 나는 행복한 예배자다 했을 때 나는 그 예배 드리는 이런 어떤 형식에 묶인 자라기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내 캐릭터가 바뀌어졌다. 그거는 인생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예배에 내가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인생 답을 아직 그리스도로 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걸로 내 인생 문제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걸로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감사의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뭔가 슬프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응답이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모든 응답 받은 사람의 진짜 응답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응답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모든 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 답을 내지 못하면 평생 내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편안할 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들 못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되어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강구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늘 평상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 드려지느냐? 위기 때, 환난 때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북한 지하 성도들 약 지금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저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통일보다도 빨리 어쩌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그들 소망, 작은 소망을 전에 한번 제가 탈북자 그 어떤 글을 통해서 봤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님을 보지도 못했고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사도신경 그 고백, 주기도문 그 고백, 찬송가 몇 개 아는 거, 그리고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님한테 설교 한번 듣고 싶다. 이게 저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설교 넘쳐나죠. 예배 넘쳐나고. 그게 어쩌면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의 그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형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산 꼭대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들 각자 밭으로 올라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이 당원들이, 이 군인들이 감시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간다고 해요. 정말 생명한 건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남한 성도들, 어쩌면 우리도, 저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이 들이닥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어요. 근데 왜 남한에서는 왜 잘 안 되느냐? 원래 그렇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소련에서 아주 그 공산체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공산주의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는요 보이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죽을 환경, 이 위기를 바라보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집중하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게 집중할 게 많습니까? 직장생활 이것저것 수많은 생각들, 그 중에 하나만 삐걱해도 괜히 내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고 예배까지도 영향받게 되고,
이게 지금 어쩌면 공산주의 치하에서보다 이 우리 자유스러운 이때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때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고 할 때 오히려 이때가 참 예배할 때다. 우리 정말 예배를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 늙음막하게 돼가지고 갈대우르 고향 땅 떠나라. 이것도 그렇게 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렵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요구가 뭐냐? 야, 제사 지내라.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 네 아들을 제물로 해가지고 배를 째고 내장을 다 그냥 끄잡아내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지내라. 여러분들 그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누가 그 말씀 듣고 그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껏 줘놓고 왜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별의별 원망소리 다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 닭 잡듯이 돼지 잡듯이 그냥 완전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 정말 생명건 예배, 내 모든 걸 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말 위기, 가장 인생의 환난 때, 가장 갈등 심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예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건 예배 한 번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아예 복의 근원으로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죠.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정말 예배 결단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랜드 그 최 회장께서 한 번 결단을 내렸죠. 정말 이대 앞에서 작은 청바지 그냥 보세 청바지 가게 했는데 아버지가 딸 결혼식에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해라. 나 못하겠다. 나 예배 때문에 못하겠다. 너 내 아들 아니다. 호주 지워버렸고. 그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가문에서 이제 퇴출당하고.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하시는데 그 2, 3평 되는 작은 그 청바지 그 보세 장사하는 사람이 어쨌든 뭐 이랜드 큰 기업의 회장 되어지고 그 사람 항상 회사 회의할 때 제일 중앙 자리는 이거 예수님 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한 번 정말 생명건 예배. 우리 같으면 정말 뭐 동생, 여동생 결혼식인데 뭐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온전한 예배 때문에. 한 번쯤 우리에게 그런 예배 정말 생명 걸어야 될 결단할 시간표가 옵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았잖아. 나 이제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다. 나 이제 완전히 형한테 완전히 이제 초죽음 당하게 생겼다. 이제 볼 것도 없다. 제단 쌓으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형의 마음 감동하시고 형하고 포옹하게 되고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되는 요셉이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물론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 여러분들 단순히 요셉이 절받기 위한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요셉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결국 언약 하나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셉은 결국 이 말씀 붙잡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제 노예에서 또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정말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그 시절 13년 동안 오로지 혼자 단을 쌓는 심정으로 그 환난, 그 광야 시간표를 지냈죠. 어떻게 했습니까? 17세 때부터 시작한 그 고난이 이제 드디어 30년 만에 끝나고 30세 끝나고 13년 만에 이제 최고의 서비스 자리에 하나님은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똑같이 다윗도 보면 13년간이라고 하는 이 광야 기간이 있었어요.
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정말 나는 이제 이 시대의 정말 왕이구나.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골리앗 때려 부시고 얼마나 이건 뭐 인생이 이 청춘의 때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냥 최고의 어쩌면 응답받고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대 가장 정말 이젠 완전히 모든 길이 다 이제는 완전히 황금길만 놓였어야 될 그 다윗 인생 앞에 거의 13년 동안 오직 보이는 건 엔딩의 굴에서 정말 다윗은 읊조린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고 짐승밖에 없고 그 광야 13년 동안 온전히 이 다윗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했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게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 13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총리의 자리에서 뭐 그냥 조금만 어쩌면 창문 닫아놓고 몰래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면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테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있는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에 완전히 생명건 올인을 합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싸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정치에서 정적을 없애버리려면 얼마나 머리 써야 되고 얼마나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니엘을 헤아려던 자들을 완전히 정적들 그냥 사자굴에 다 넣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의 그 재앙을 이제 내리치겠다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린다. 그러면서 내 뼈가 지금 막 썩는 것 같다.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차 재앙이 임할 그 예언 말씀 그거 듣고서 설사 내 앞날에 이런저런 일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사단에게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아주 아름답고 찬양을 너무 잘하고 나중에 이 사모가 무너지는 그 과정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본 적이 있는데 뭐냐? 처음에 와서 사단이 유혹한다고 합니다.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너는 이 사모로 있을 자가 아니다. 나가서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이럴 때 이 사모가 처음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사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루터가 말했듯이 어쩌다가 새가 내 위에 똥을 쌀 수 있지만 내 위에 집을 짓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귀에 날 때마다 또 기어들어와서 너는 지금 여기 있을 자가 아니다.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점점 나중에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나중에 정말 나는 좀 그렇지? 내가 정말 이 초라한 데서 여기서 있어야 될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 이 내 마음에 불신앙의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면 즉시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내게 내 마음속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면요 결국 사단은 항상 지 멋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앞날이 좀 불안하고 지금 내 지금 삶이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정말 내가 예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마지막 대환란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 합니다. 올지 안 올지 그건 누구든지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되어지는 일도 보면 백신 맞으면 이제 끝난다라고 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안 하고 야외 나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다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델타 변이, 여러분들 델타 변이 하나만 나타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이, 뭐 수많은 지금은 폐에 관한 어떤 전염 그 바이러스지만 나중에는 뇌에 관한 게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손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염병, 이런 환란이 계속 들이닥칠 때마다 예배에 위축돼야 되느냐?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최소한 인원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시대에 그렇다고 예배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우리 김영재 춘천 가는 바람에 이 다락방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줌으로 좀 해달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는요 기도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다락방 요청하시고 예배 요청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뭔 생각하냐. 그래. 그 순간 내가 한 가지 캐치한 게 있어. 이제 무조건 내 관계된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내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30군데 50군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제 아들한테도 이 카톡 이렇게 자료 보내주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줌으로 다 예배 회복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예배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대면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줌 다 이렇게 까시고 해가지고 이제 내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집에 가서 예배 드릴 테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편한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핑계대고 환란 핑계대고 정말 지금 어려우니까 예배 못 나간다. 지금 하나님은 과연 그거를 우리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정말 마음만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정말 모이기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힘써 모이고 예배해야 된다.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이 7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에는 항상 제사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는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제사장들 다 끌려갔어요. 그들은 항상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뭐만 남았느냐? 이 율법만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래서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회복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회복되어졌어요. 그 바벨론 이전에는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광야 70년 나중에 저는 그렇게 믿는 게 뭐냐 하면 237 5촌 살릴 주역은 누구냐? 저 북한 성도라고 봅니다. 북한 성도라고 분명히 확신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약 20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 몰라도 그들이 진짜 렘넌트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참 복음만 그들에게 전달해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37 5촌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북한의 70년 광야라고 하는 시간표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게 지금 고난과 위기, 광야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낙심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바라보기만 하면 서비스로 세워지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이 바라봄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결국 모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것들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때뿐만 아니라 24시 삶 속에서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게 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꼭 이렇게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하나님 내 하루 일정 시작합니다. 내 하루 일정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 나타내는 비밀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거든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삶에서 평범한 행복한 삶에서 평탄한 삶 속에서 또 내 위기 만났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이게 이 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게 뭐냐. 이제 무엇으로 예배하겠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음 이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믿는 것 이 믿음이 실상이다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원어를 히포스타시스라 그래서 원어가 이 내용이 뭐냐 내가 그 아래 서다 즉 내가 그 일을 확신한다 어떤 확신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내가 믿는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가 선언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선언한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선언이라고 하는 원어 뜻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 믿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것. 어느 정도 확신하는 거죠?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러면서 증거다. 나는 이렇게 되어질 줄 확신하고 선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벨이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정말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영원한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5절 그 창세기 4장 5절 8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이렇게 변하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 너는 죄 아래에 있고 정말 너가 이 잘못된 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 하나님 받으시지 못할 이 재물 통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그럴 때 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나중에 이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소설책에 그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다 가인의 후예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제물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게 동물 제사다, 뭐 또 식물 제사다 이렇게 나누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것은 짐승을 잡았다 했을지라도 장차 오실 분의 그 의로운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제물 보시고 아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식물이다 동물 이걸 떠나가지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마 그렇게 교만된 마음을 섰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붙잡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 없이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살인자, 일생을 유리 방어하는 자,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의의 제물, 십자가 의의 제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탕한 짓거리를 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 더러운 창녀다. 창녀들은 돈 받고 그 창기짓을 하지만 너희들은 돈도 안 받고 그냥 몸을 막 대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애굽에 대주고 바벨론 대주고 그냥. 너희들 참 너희 더럽다는 얘기야. 진노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또 그 언약 놓치고 그냥 적당히 그것도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농락했으면. 여러분들 이 예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예배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예배 때문에 가문이 아예 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결국 정말 그냥 예배 시간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걸 붙잡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상해집니다. 그나마 우리가 평상시 24시 그리스도의를 붙잡으면 괜찮은데 안 붙잡거든요. 예배 때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땅의 싸움은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요새 그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그 30대 그 목사 아들 전도사가 교회 내 랩너트들 두루밍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의적인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죄를 짓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하는 걸 두루밍이라고 하는데 전도사니까 그냥 교회 내 그 랩너트들 이렇게 얼마나 친근하게 이렇게 사바사바 합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예전에 그 전병훈 목사님 하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0명의 성도를 10,000명 이상으로 키웠어요. 그것도 거의 젊은 사람들만. 3.1교회.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 전병훈 목사님 그 여자 그 교인들 그 성추행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저거 왜 저러냐 잘못했다 왜 저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 아니라 뭐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가 딸리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불의가 삼킬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삼킬 수밖에 없고 사단이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들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저런 것이고 뭐가 사람이 못돼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어느 날 딱 무너졌다. 실종되어졌다. 이상해집니다. 그게 다윗의 얘기. 얼마나 다윗이 광야 생활 거치고 얼마나 하나님 응답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의가 또다시 심해진 거예요. 자기 부하 아내 밧세바 또 취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왜 말년에 왜 그렇게 5만 1,000여 명의 후궁들 데려다가 제상들 다 끌어모아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온갖 향불, 제상들의 향불 왜 풀겠습니까? 그 의가 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가 부족하면요 불의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 미움, 걱정, 염려 결국 이 모든 게 다 뭐냐? 환경 때문에
때문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냐? 의 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굴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계속 저번 달부터 계속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각인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가 모습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생각과 마음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의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편집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의를 바라보지 않고 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날 불의한 생각들이 슬며시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가는 공고한 이병철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일본 유학 갔는데 그만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만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여러분들 힘이 약해지고 뭔가 저려지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서 그냥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웃긴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각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병. 각기병은 이 주로 일본, 한국 쌀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인데 그냥 요새 그 약국 가면요. 그 몇천 원, 한 만 원도 안 되는 비타민 완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각기병에. 근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왜 내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피시피 쓰러지고 그래 결국 견디지 못해서 한국 왔거든요. 딱 한 가지 비타민 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문제 있는 것 같아도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늘 유지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기 때문에 나의 태양이신 그 태양이 99.86 아닙니까? 그냥 나의 태양, 우리의 태양,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전부고 정말 나의 응답이고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다 흙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진짜 날 도와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그렇고 식구도 그렇고 그동안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힘들 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 말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서는요. 요나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새 쫓아낸 사람 없죠, 교회에. 근데 쫓겨났을지라도 난 다시 성전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예배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 성취에 대해서 고백하셨는데 그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아주 그 7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 다 일어나고 그냥 안진뱅이들 다 일어나고 그냥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 그냥 휠체어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 장애인 또 국장 맡고 있어요. 야, 저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뭐 복음 전하고 훈련 시켜서 될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장애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안진병이 한번 창세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 가서 예수님 그 보여준 환상을 보고 오셨어요. 그 어떤 내용 글을 이렇게 좀 봤는데 그 글을 봤더니 너무나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예요. 1.1핵이라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할 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제가 그분의 그 천국 간증 보고 야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무섭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묘사된 천국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선한 일을 했던 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가서 천국 봤더니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야, 이게 실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수고 있죠?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총회일, 노예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상급 받기 위한 거 이제 하지 않겠다. 어리석게. 괜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겠다. 정말 보이지 않는 사역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영광 받는 거, 아무것도 이 땅에서 상급 받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야, 이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신자들이 지금 행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작은 일, 작은 헌금, 작은 헌신, 교회 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북한 지하 성도들이 남한의 모든 성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 보게 되겠죠. 정말 남한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북한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배할 때 정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로 그 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직 주님 말씀만 사모하고 정말 이제 주님 사랑에 올인하면서 그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스, 마터라고 하는 건 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내가 작은 일 할지라도 생명 걸고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거는요. 피의 순교자가 있고 붉은 순교자 있고 백색 순교자가 있다고 하죠. 피의 순교자는 뭐냐? 피 흘리면서 당하는 순교자. 그걸 이제 벌건 순교자, 붉은 순교자라고 하고 백색 순교자는 뭐냐? 생활 속에서 순교자. 작은 일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 그 순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인생 행복 불행 성공 실패는 예배에 달렸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있다면 사실 모든 게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영혼 편집을 새로 점검을 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 아벨 같은 예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참 믿음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김성민 형제랑 뭐 이렇게 좀
포럼하고 다락방 하면서 어제도 뭐 데이트하고 왔는데 그랬어요. 야, 데이트할 때도 그냥 가지 않지 않냐.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이며,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거 세밀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적어도 내가 누군가랑 데이트하는 것보다는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뭡니까? 예배자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옛날 창시자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그것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옷으로 내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거는요 정말 올인하고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더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아벨과 같은 제사, 의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내 가정의 가문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그냥 뒤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벨의 그 예배, 믿음으로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까지 늘 해왔던 게 예배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정말 받으실 만한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예배, 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만 내 개인이, 가정이, 내 직장이 이 지역에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예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또 훗날 천국의 상급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 문제가 아니고 받은 거 다 받았사오니 일생을 이제 예배하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새롭게 재편집되고 새롭게 디자인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